이인숙, 서인숙, 차재식, 한병숙, 손장하, 김성옥, 김선희, 김진석, 김이태, 이연희, 김숙란, 손일하, 김기준, 김윤교, 김보영, 전경숙, 심삼복, 안은주, 박선태, 진미경, 권향자, 박명숙, 김혜화, 정수태, 윤석자, 류기용, 이은숙, 김옥분, 이종희 총 35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대표자 박동근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이름 박동근. 위의 사람은 본교회 확신반 3기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06년 5월 7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상주 서문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간증하실 분들은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히 3기 혁신반을 5주 과정으로 35명의 수강생들이 잘 마쳤습니다. 특별히 구원 간증문을 쓰신 분 가운데 우리 대표로 장로님 가운데 손자 장로님께서 이 혁신반을 수료하셨습니다. 그래서 손자 장로님 나오셔서 간증문을 발표해 주시고요. 또 여자 대표로는 신미경 집사님 나오셔서 또 간증문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증을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간증을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증하겠습니다. 저는 시내에서 15분 정도 소요되는 외남면 신촌이라는 곳에서 3남 2녀 중 장남으로 자랐습니다. 할아버지가 병환으로 인해서 20세에 조언을 하신 아버지께서 장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많았던 탓에 결혼 초 의지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셨고 마을에 있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며 신앙생활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란 저는 그 영향으로 제가 철이 들었을 때는 제법 교회에 열심히 있는 어린이였습니다. 그러나 젊은 나이에 사남매의 삼촌들과 또 고모, 그 이후에 태어난 우리 오형제를 포함한 대가족의 식구들을 거느리시며 가장으로 힘들어하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좀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고 자연히 그 힘든 성장기를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려운 가정 환경 때문이었는지 한번 성공해보겠다는 그런 꿈은 언대했으나 하는 일마다 실패도 하고 또 그 시절에는 또 기술을 배워야 한다 해서 이렇게 뚜렷한 직장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간을 많이 거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연중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단절된 삶에 대한 불안함과 조바심이 항상 있었으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두시지 않겠다 하는 이런 불안감 같은 게 있었으면서도 쉽게 교회로 발길을 돌리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어디를 가든지 성경과 찬송은 들고 다녔으면서도 쉽게 교회로 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언제부터인가 저한테 하나님께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저한테 주신 교훈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떨 때는 일하다가 한 번은 그때 시절이 70년도에서 거의 80년도 사이에 일어났던 제 사회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장발이 좀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하다가도 장발로 인해가지고 기계에 한번 머리카락이 감겨서 한번 목을 심하게 한번 다친 적도 있었고 또
자꾸 몸이 쇠약해지면서 정신을 한번 잃고 뒤로 넘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혼미한 정신으로 버스가 정차하기 전에 그냥 무심코 내리다가 서로 가속도로 내리는 그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떨어지면서 또 뇌진탕도 한번 일으켜 보기도 하고 그렇게 몸을 다치는 그런 여러 번의 경우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탕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돌아주기를 원하셔서 그런 어려움을 주시지 않았나 싶었는데도 그때는 깨닫지 못하고 별로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가 24살 되던 해에 좀 늦게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 개치 생활을 한 10년 끝내고 군대 간다고 집에 와서 한 달 동안 있는 사이에 살모사라 그러더라고요. 발을 물렸습니다. 발등을.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한 10분 뒤에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나 보니까 한 3시간 정도 흘렀습니다. 그 집에서는 이제 다 키운 자식이 군대 갈 때 돼가지고 이제 죽게 되었다고 걱정이 많았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나게 됐고 그 이후로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독사가 그 물린 자리가 얼마나 그 심하였던지 발등을 물렸는데 오른쪽 발등을 물렸는데 우측 다리를 전혀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부어가지고 다리가 그냥 장단지 다리가 허리만큼 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이 늘어나면서 부으니까 건드리기만 해도 막 기절초풍할 정도로 아팠습니다. 그런 몸을 가지고 한 달 정도 군대 가기 전에 한 달 정도를 꼼짝도 못하고 이제 누워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도 되고 또 성경 말씀과 또 교회에서 이제 또 예배도 자주 드려주시고 오시게 되고 그래서 자연적인 이제 성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도 많이 읽었지만 그 중에서도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이사야 43장 1절에 있는 하반절 말씀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후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니리 하는 그런 이사야의 말씀을 받으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지나간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그 백성은 언젠가는 부르시는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지만은 별로 몸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부가 다 빠지지 않아가지고 고무신을 끌고 농산훈련소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라고 기양조치를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갔는데 기양조치가 되어서 다음에 또 가게 되면 점점 늦어지겠고 기도했습니다. 한 3일 있으니까 부르더라고요. 불러서 갔더니 한 일주일간만 더 여유를 줄 테니까 한번 기다려보자고. 그래서 일주일간 있는 사이에 많이 부위가 빠지고 그냥 훈련소에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고 무사히 기양조치 유기를 또 면하고 또 자리에 또 며칠을 갖고 보니까 또 좋은 또 보직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군대 갔을 때가 79년도인데 12.6 사태가 훈련을 받고 나니까 12.6 사태가 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를 했는데 일주일 남겨놓고 훈련 일주일 남겨놓고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를 하셨는데 자대의 배치를 받고 보니까 그때는 1인 1기라 해가지고 군인들한테 처음부터 자격증을 한 개씩 무조건 따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부대에 이제 그 점수에 반영이 되는지 아마 경쟁적으로 따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고참들이 전부 다 공부하러 가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쫄병이 되다 보니까 자연히 그 기회가 저한테 많이 돌아와가지고 제대할 때쯤 되니까 자격증을 한 3개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 시절에 이제 방황하던 저를 혹독하게 훈련시키고 그 연단시켜가지고 하나님이 군 입대라는 그 전환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더니 그때까지 막 그 방황했던 어려움들과 모든 수고들을 또 아픔들을 갚아주시듯이 제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그 제대를 하고 82년대 제대를 하고 나왔을 당시에도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완전 불경기고 국가 경제가 너무나 어려워서 군대 가기 전에 다녔던 직장을 찾아가니까 참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다시 취업하는 걸 포기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그런 그 직장이 없는 가운데 지금의 또 아내를 맡게 해줘서 또 소중한 그 가정도 꾸리게 했고 또 1년 2년 잔재도 주시고 그리고 쉴만한 또 거처도 주셨습니다. 또 그 당시 한 직장이 없어서 결혼했지만은 직장이 없어 기도하는 가운데 사전 오기로 또 공무원의 기도 또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사는 동안에 지난날을 또 사람의 그 성경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평안함에 또 안주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라고 많았음을 또 고백합니다.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녀 양육하기가 참 심히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또 어떨 때는 사대부 그런 가정에서 자란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아이들의 마음도 아프게 하고 또 건의와 또 아집으로 또 아이들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남의 마음도 아프게 했을 때가 많았으리라 생각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의 교회를 섬기는 장로의 직분을 주시고 또 부족한 연약한 사람을 주의 교회로 장로로 세웠을 때는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또 다른 섭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수종들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쓰임받게 되었고 그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는 가운데 확신방 공부가 개설되어서 부부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확신방 수업을 받으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접하고 생명의 귀중함과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4장 10절 중에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는 말씀과 같이 이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며 또 목사님을 도와서 주의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부흥할 수 있도록 야베스 믿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 집사님. 마음이 많이 들립니다. 오늘 낮에 생각지도 않았는데 11시에 들기 전에 사모님께서 간접을 좀 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을 하나도 못 차렸어요. 저녁도 못 먹고 지금 어지러지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쓰러지면 사모님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한 지는 좀 되었습니다. 20대부터 교회 문턱을 지나들었는데 그때는 교회 나오고 싶으면 제가 나오고 또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않고 하는 그런 멋대로 신앙이었습니다. 먼저 교회 나오기 전에 제 부모님의 삶을 잠깐 소개하면서 제가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자라가는 그런 과정들과 그 은혜들을 잠깐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 부모님은 불신이 아주 강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할머니께서 불공을 들여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 했고 또 부처님에 대한 어떤 끝없는 기대를 하고 계셨습니다. 뭔가 부처님의 도움으로 세상을 손에 쥐고 멋지게 살아보고 싶은 그런 열정도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절에 가서 살다시피 한 적도 있고 없는 살림에 저희 어머니와 싸우면서까지 금부처를 사서 절에 드릴 만큼 부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항상 술에 절여져서 살았었고 빨리 복덩어리가 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하염없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할머니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또 엄마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원망하고 그러다 보면 속상해서 술 마시고 술에 취하면 엄마를 달달 볶고 그러다 보면 참고 있던 엄마가 폭발을 하게 되겠지요. 그래도 그것이 사는 것이라고 살았던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버지의 강한 주장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교회 가서 하나님한테 가서 복받자. 부처님은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지금까지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빌었지만 복은커녕 재수 없는 일만 일어난다고 교회 가서 하나님한테 가서 복을 달라고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때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라고 아니 세상을 바르게 살면 되지 바르게 살지도 않으면서 부처를 원망하고 또 새로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 터무니없는 짓이고 망조가 되려고 하니 별 희한한 생각을 다 한다고 생각을 했었지요. 아버지의 고집은 완전 깡짜였기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서울에서 교회 다니는 고모가 한 분 계셨습니다. 엄마는 교회도 가려면 제대로 알아보고 가야 하는데 어디가 좋은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고모한테 도움을 받자고 했습니다. 그때는 평생에 없었던 아버지와 엄마 사이에 화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모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가족은 성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 계기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술을 좋아했고 또 담배를 좋아했고 예배 시간에도 술을 드시고 얼마나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요. 그러한 아버지가 싫어서 또한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어서 저는 교회를 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님과 장로님과 또 여러 집사님들은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고 또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저는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난 후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감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결혼식 때 박은규 목사님께서 주례를 하셨는데요. 박은규 목사님은 그때 우리 성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마음에 크게 와 닿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그것을 3번 따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먼저 승상하고 또 저희 부부는 함께 따라 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한 번 따라하고 또 따라할 때마다 그 감동의 크기는 달랐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사랑은 주는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이었다고 그래서 죽기까지 사랑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쩌면 그 말씀을 참 지키려고 노력했고 또 마음이 아플 때 그 말씀을 붙잡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감동은 하나님께서 어쩌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나를 택하셔서 또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목사님께서 우리 결혼을 위해 주례하시고 또 축도해 주시고 나에게만 특별히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특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지에서 찾아주신 친척들과 교회분들과 여러 이웃분들이 오신 것에 대해서 내가 무엇이기에 이 하던 일들을 다 멈추고 우리를 위해서 여기까지 오셨는가 우리 두 사람을 축하해주고 기도해 주시는가 정말 잘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감동이 되었습니다. 오신 분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야겠다. 잘 사는 것만이 보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복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자 그것이 잘 사는 것이다 다짐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갓 태어난 어린아이같이 믿음으로 하나하나
이루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교육도 없이 어깨 너머로 성경 말씀을 찾기 시작했고 찬송가를 알지도 못하면서 대충 따라하기 시작했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면서 갈급함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감동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이 저의 가슴을 쳤습니다. 지금까지 속고 살았다는 억울함이 들었습니다. 지나간 죄의 삶에 회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지나간 아버지의 삶이 우리 가족의 삶이 너무나 불쌍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큰 힘이 되었고 감사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담고 있는 그릇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사연들도 있었지만 아픔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참 발부둥치며 살아왔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가정의 가훈으로 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노력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희들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복받기를 원하던 우리 아버지의 꿈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희들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또한 계획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계기가 있다면 아버지의 임종 때였습니다. 확실히 밝혀지지 않는 혈액이 석류 석회화되어가는 어떤 그런 병이었습니다. 암과 같이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고 1차에서 성공했지만 재발률이 높은 병이었고 또 재발되었다고 하면 고치기가 힘들다고 했었습니다. 그럴 때 이미 아버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병과 싸우는 아버지는 너무 고통스러워했고 그것을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바라보고 눈물만 흘리는 것밖에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병실에서 저라고 기도하게 했었고 또 찬양하게 했었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아버지가 죽어가는데 딸이 미쳤나 찬양하고 기도가 뭐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었습니다. 아버지의 몸은 식빵이 유통기한이 지나서 곰팡이가 쓰는 것처럼 온몸이 부럿부럿 상하기 시작하는 것이 보이고 아무 기력도 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그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에 갔는지 그 깡자놓던 성질들은 어디 가고 왜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는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살았던 아버지가 왜 꼼짝도 못하고 누워만 있는지 주여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신음하는 아버지를 흔들어 확인을 했었지요. 아버지 예수님을 믿지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몇 번이고 확인했지만 그토록 아파서 신음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이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천국 갈 거라고 어린아이처럼 아무 능력도 없이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때 이루 말할 수 없는 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지고 온 아버지,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발버둥쳤지만 지나간 우상 섬기던 죄와 악한 영들이 아버지를 그냥 두지 않았고 가족들의 기도와 협력이 없는 가운데서 혼자서 이겨보려고 믿음으로 승리해보려고 발버둥쳤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왜 협력하여 기도하지 못했던가? 왜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했던가? 왜 깨닫지를 못했을까? 205장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을 얻으며 그 찬양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주님,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고 하신 주님을 우리 아버지는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아무런 믿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확신하며 믿는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 본향을 사모하고 있었나 봅니다. 찬양 28장을 곡도 없이 음도 없이 힘 있는 대로 소리를 내다가 끊어지다가 하는 것을 반복하며 찬양을 짧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만 했지만 영적으로 저희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 아버지를 그리고 육신의 욕심을 가졌던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품어준 것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음을 알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 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회개하면서 용서하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고 구원의 확신에서 오는 자유함을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난 후부터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허무함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는 이번 확신반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너무 설레었고 행복했습니다. 어쩌면 영적인 겨울음이 나를 찾고 있을 때에 다시금 은혜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며 새로이 다짐하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간증을 이것으로 마치면서 제가 이 간증문을 쓰면서 우리 부탁하고 싶은 게 그 예수의 그 첫 때에 예수 믿는 가정이 있다면 힘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때에 예수 믿을 때 참 많은 어려움도 있고 많은 고난도 있지만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또 실망하지 말고 함께 협력하여 기도한다는 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현장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동참하여서 주의 일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이루어가는 행복한 성교회가 되기를 부족한 조가 감히 기도해 봅니다. 감사합니다.